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또 삶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물의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꼬불꼬불한 사슬 같은 것을 우리는 DNA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봐서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과학원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연구진들이 이 DNA를 분석해서 인간의 자연 수명을 계산한 결과 38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은 육체적으로 38년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이니까요. 그리고 38년 이후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양식의 변화가 수명을 2배 이상 늘려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여기 대부분이 38을 넘으셨을 텐데 덤으로 인류를 살아가는 셈입니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주님 만난 38해 된 병자, 어쩌면 그는 결코 스스로 생명의 샘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의 죽음과 실패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렀던 병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자신을 드러내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된 덤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자 하신 겁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회학교 각 부서 학생들로 맡은 기도 카드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기도 카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1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2020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제 가슴에 곰곰이 많이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이 덤과 같은 2020년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사이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불규칙적으로 잠에서 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은 아니었지만 바로 전날 토요일만 하더라도 1시에 깼다가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4시에 깼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깨면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다시 잠에 들 수는 없습니다. 다시 잠에 들면 분명히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지 않고 이제 책방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에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앞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원래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은 물론 제 언어로 바꾸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표당에서 주님이 그냥 펴서 이사야서를 읽지는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결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바로 앞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눈에 보이는 당장에 필요한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경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가르치시고자 마음 먹으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배부름을 눈먼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주시고자 마음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은혜롭다 여겼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야 라고 이해를 한 것이지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지만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신적 권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감동하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었으니 얼마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과 삶의 터전들이 재건된다는 소식이 지금 현재 로마에 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저 예수라는 청년,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알던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 저리 신통방통한가 감격하면서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들이 기대했던 속마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로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르밧의 과부와 나아마니를 드셨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화가 났다는 단어는 단회성의 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점차 분노가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23절, 24절, 25절 한 절 한 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분노 게이지가 머리끝까지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분노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저 청년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여러 상황적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발행하는 주간 리포트 중에 지난 2019년 한 해 가장 뜨거웠던 7가지 논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꼰대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은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리포트에 따르면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의 변화를 쫓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여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 권위주의적 태도로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 꼰대라는 말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꼰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결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통받던 자기 조상들에게로 다가오셔서 출애굽시키신 그 넓은 은혜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소외되어 있던 어두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단지 내 의견, 경험, 소유만 주장할 따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회당의 사람들의 말을 2020년 오늘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게 뭘 알아? 그렇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택된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있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회당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한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왜 내가 먹을 사탕을 저희한테 주고 계시냐고, 왜 내 장난감 저희한테 주냐, 그건 내 거라고. 여러분, 사탕이면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생명에 관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사람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두고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이기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안에 있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소유라는 것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중에 대다수가 여러분 소유와 관계된 겁니다. 네 거냐 내 거냐의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 부부, 친구, 스승, 제자 관계없고 국가 간 영토와 이익 다툼, 얼마 전 있었던 이란과 미국의 다툼, 그 어떤 관계도 이 소유와 관계되면 분쟁을 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거냐 내 거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자 하였으나 질투하여 실패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투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쟤 지금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속삭인 마귀의 음성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만이 선민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방인에게 준다고 하니까 저 예수님이 매국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디 감히 저 요셉의 아들 어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권사님 한두 분이 여기서 저를 가는 걸 막는다면 뚫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힘으로 이렇게 권사님 좀 비키시라고 하고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권사님들이 한 10명, 20명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지나가서 막는다면 제가 거기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고요. 힘에 부친다고요.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쟤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유유하게 지나가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이 기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에 가죠? 로데의 집에 가서 산다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데 안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죽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다고. 두 번째, 감옥을 탈출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다.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풀려났다. 하물며 사람도 천사의 도움을 입어하는데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그곳을 뚫지 못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함부로 그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느냐? 한 번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요? 본인의 힘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든 표적이든 행하셨다. 단순히 그 상황을 뚫기 위해 신적 권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포위당해 죽음에 이르는 낭떠러지에 도달한 그 상황에서도 회당에서 선포했던 자기의 그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 불리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내가 반드시 자유롭게 하리라는 상황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뚫어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명을 기억하셨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문제들까지 직면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절벽입니다.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 세대 뒤인 2050년이 되면 유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율이 1대 4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는 아이 한 명과 노인들이 1대 4의 비율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보수의 진보의 갈등. 그런데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그 종교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종교를 하면 여전히 아직 기독교, 불교, 천주교잖아요. 이 종교계에게 사회 통합과 사회 분쟁을 해결하리라고 기대하는 수치가 4%입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62%입니다. 높죠? 국회 그렇게 짙고 싸우고 부수고 던져도 국민들이 45%가 기대합니다. 언론 36%, 교육계 20%, 기업 13%, 시민단체 8%, 법조계 7%, 노동조합 7%, 종교계 4%. 이 종교계 안에 3대 종교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교만 떼서 이야기하면 1%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기대하는 게 교회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 사회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한국인 하루 동안 37명이 자살합니다. 10대 36%, 20대 47%, 30대 39%. 다시 말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 20대는 절반이 자살로 죽습니다. 10대는 약 40, 30대도 약 40%. 한국인의 행복은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는 것이 10년 전보다 6배 증가했습니다.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술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음주로 인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입는 폐해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 개신교를 이탈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들이 증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비도덕적이고 배타적이고, 배타적, 아까 설교 중에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꼰대입니다. 관습적이고 그리고 모순이 많다라고 이 대학생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혐오 표현이라든지 사회 계층 간 균형 문제라든지 등 거대 담론들을 교회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자 하지만 거세게 교회를 향해 몰려오는 세상의 파도들은 넘어가기가 여러분 사실 불가능합니다. 너무 거센 파도가 많아요. 교회라는 우리 공적 기관 말고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들이 부딪히는 사회 파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직장, 자녀, 집, 대인관계 문제 등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만 결코 쉽사리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본은 첫 번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로 초점이 가는 것처럼 세상의 바람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늘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읽는 겁니다. 눈으로 혹은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10도, 20도 계속 쭉쭉 읽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세 번째, 통독입니다. 이건 역시 단순 읽기와 큰 다를 바는 없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는 거예요. 정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구하고, 마지막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머무르고 숙고하여 곱씹고
그리고 곱씹은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책으로서 기도와 성령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거나 스스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거나 혹은 내 속에서 터놓아야 그분이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낸다면, 사람에게 화가 난 것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부딪혀오는 또 다른 분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소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요. 왜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러 가냐고. 나 그거 안다고. 그래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세상을 향하신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그저 묵묵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겨울밤이라는 시입니다. 이 겨울밤이라는 시는 제 아버지의 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오해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을까는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는 경찰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장인어른도 경찰로 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시는 이게 이제 직업이나 그런 거와는 굉장히 달리 늘 시가 따스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소활동으로 이제 시 쓰고 이제 시 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손주 보여드린다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어색해하시면서 이거 한번 가서 봐라 이거 주시는 거.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시인데 오늘 주제와 너무나도 제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달라고 하니까 이거 왜 쓰려고 하느냐 하길래 그냥 좋아서 그랬다고 했죠. 겨울밤 허의 이제 아버지 성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리움 떠나가고 삭신 시린 어둠 밤, 가지 끝 뿌리까지 통증에 시달릴 때 겨울밤 호롱불 밝혀 먹물에 푹 젖힌다. 굳게 선 겨울숲에 부엉이 울음소리, 흰눈 산천 덮고 밤바람 스산하니 먹물을 점점이 찍어 풀어놓는 시어들. 하얗게 피는 겨울 그림 있는 사연들, 한방눈 나리듯이 쌓이면 좋으련만 달빛들 뿌리 먹물이 꽃이 되는 하얀 눈. 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다 하더라도, 삭신이 시린다고 하더라도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춥고 물려오는 파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뭘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식상한 대답이지만 답을 하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상, 사무실이나 집의 책상에 난 갖다 놓고 좋지요. 좋지요. 그런데 그 난 앞에 성경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의자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방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에 쌓여 있는 먼지 닦는 시간 이전에 성경책 앞에 있는 먼지부터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깊이 그것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찬송이 여러분들 입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셔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역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덤이란 인생 의료기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세를 살아도 혹여나 2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가 주신 거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한 자유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신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걸 어디 가서 두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 가운데 서십시오. 내 입은 닫고 하나님의 입 가운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가가실 겁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가 하는 말을 분명히 듣고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일주일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고 만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걸어오시는 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되새김질하여 내 심장과 내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아 오늘 또 내 삶의 주 되시는 다른 사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상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